자성은 근본 바탕 정으로 살펴서 평등문으로 이제 본다라면은 그 평등 원리입니다. 평등문의 원리로 본다면은 청정 본연해서 단지 중생의 작용뿐만 아니라 모든 일체 부처의 작용까지도 본래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절대의 진공묘입니다. 작용할 줄 아는 반야가 있는 진공묘이고 이 절대의 평등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것이 아닌 일체가 진공일 때에 이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고 그럼으로써 영원 불변하고 또 차별문의 이 원리로 살피면 이것은 항상 작용하는 그 인연을 따르는 것으로서 청정하지만은 그 작용이 항상 하고 그 작용하는 것이 치성에서 어지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저번에 이야기한 36상대법 상대법을 위해서 여기 6대라고 해놨는데 36대 상대법을 위해서 합류하고 그래서 일체가 합류했다는 말 일체가 이 자성 가운데 생멸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성을 벗어나서 있음이 없습니다. 모든 만유가 이 자성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 그래서 대상에 따라 작용하고 하되 그리고 나투되 그 나투는 것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해서 묘용의 신묘함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명중생이라는 것은 같은 이 자성, 같은 마음이지만은 무명중생이라 할 때는 병견에 치우쳐서 삿된 소견을 짓게 되고 상을 쫓아서 그것에 국집하게 되면 중생의 마음심이 되고 그렇지 않고 각인의 경계라는 것은 밝은 지혜로서 중도로서 치우치지 않는 중도로서 살펴서 자의자지해서 걸림이 없게 쓰는 것을 이제 불지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이제 팔 아래아시에 바른 굴림으로 쓰면 원만 경지가 되고 시시 잘 굴리면 평등성이 되고 육식을 잘 쓰면 묘관찰지 성소작지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자성의 본래의 그러니까 부처의 네 가지 큰 지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강사를 시작하죠.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36대 법을 만약 바르게 쓸 줄 알면 곧 도가 일체 경전의 법을 꿰뚫어 들고 남의 곧 양변을 이어서 도라는 말은 구경인 근본을 이야기할 때 할 때 쓰임도 되고 실상을 이야기할 때도 쓰임이 되고 진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도 쓰임이 되고 하니까 글자 한자가 도, 마음, 심 하는 이런 글자 한자가 말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쓰임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잘 살펴서 읽어야 된다. 들고 남에 하는 것은 들고 남이라는 건 뭐를 들고 뭐를 나고 합니까? 거두면은 청정한 본성이 되는 거고 난다라는 거 작용해서 일으키면은 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이든 체든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논할 때는 병견에 양견에 어디 치우쳐서 공이면 공, 무면 무, 색이면 색, 유는 유 하는 식으로 한쪽만 치우쳐서 이렇게 국집을 하게 되면은 바른 도를 깨우치지 못한다. 그래서 양변을 이어서
자성이 움직이고 작용하고 사람과 같이 말을 하며 밖으로 상에서 상을 여의고, 우리 말할 때 벌써 아마 이건 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상이죠. 그렇지만은 어떤 그 상에 국집하지 않는 그 정도로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에서 상을 여의고 안으로 공하나 공을 여의는, 공하다 해서 공에만 국집해버리면은 이게 치우친 게 되죠. 공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작용이죠. 그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돼.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서 알아야 된답니다. 공하나 공을 여의고, 만일 온전히 상에 집착하면 그 사견을 기르게 되고, 만일 온전히 공을 집착하면 무명을 기르게 됩니다. 이건 참 귀한 말입니다. 공을 집착하는 사람은 경을 비방하게 돼서 곧바로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하나니, 아무것도 없는데라는 데 집착해버리면은, 그럼 부처님 말씀하는 이것은 다 헛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을, 부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자꾸 공에 불입문자다 뭐 이래 말에만 쫓아가지고 문자를 쓰지 않는다. 그 다 공한데 무슨 뭐가 있느냐라는 것 갖고 자꾸 자기 소견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을 지금 지적하신 건데,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하니 이미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또한 합당히 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다만 이 말이 바로 문자의 상인 것이다. 문자를 쓰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벌써 문자 아닙니까? 벌써 상이에요. 그 말. 가설된 모습이죠. 또 말하기를 직도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직도는 불입문자를 하죠. 그 한문어에. 도는 바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그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지적해 주십니다. 곧 이 세우지 않는다는 두 글자, 불입했지만, 불입이 곧 역시 바로 문자의 건을 사람이 말하는 것만 보고, 뜻은 모르고 말이죠. 말하는 것만 보고, 문득 곧 그것을 비방하여 문자에 집착했다 말하니까. 우리 사이트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말꼬리 잡아가지고, 그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상대의 말하는 뜻을 잘 살펴서, 법을 깨우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 보고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름지기 알라 자기 미함은 오히려 허용하나, 자기가 미혹해서 모르는 건 허용하나,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또한 불경까지 비방할 거야. 부처님 말씀까지 비방할 거냐. 요컨대 경을 비방하게 되면 안 될 것이니 제의 업장이 무사리라. 만일 밖으로 상에 집착하여 법을 만들어 참을 구하며 상견으로 자기 소견을 지었으면 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혹 도량을 널리 세워 있고 없는 허물과 근심을 말한다는 이와 같은 사람은 몇 겁을 지니더라도 가히 견성하지 못하리니, 다만 들은 대로 법에 의지하여 진리에 의지하여서 수행하며 또 100가지 일을 사하지 않는 것으로, 만사를 사유하지 않고 그냥 정을 얻는다 해가지고 그냥 뭘 보려고만 하고 그냥 정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체의 생각 자체를 없애는 것이 정인 줄 알고 정을 아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우 청정한 성품을 막아, 청정한 성품, 그것이 청정한 성품을 왜 막냐면은 원래 그 성품 그대로라면은 바로 소소영영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사유할 줄 아는 그것인데, 그것 없는 공에 떨어져 무기에 떨어지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 꺼리끼게 하지 말지니라. 만약 설법을 듣고도 닦지 않으면, 지금 이러한 법문을 듣고도 닦지 않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뒤집힌 삿된 생각 내게 하나니, 다만 법을 의지해 수행하여 상에 머무르는 법을 배수지리라. 너희들이 깨달음에 의하여 이것을 설하고 이에 의하여 쓰며 이에 의하여 행하고 이에 의하여 지으면 곧 본래의 종지를 잃지 않으리라. 이 36대 법을 바르게 제때 제고서 쓸 줄 아는 도가 일체 경전의 법을 깨뜨게 된다 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36대 그 법을 이제 좀 더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게 할게요. 만세 양대를 치신 소견을 여우고 중도로서 본성의 작용으로서 사람과 더불어 응대하며 밖으로 속세에 있고 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되 상을 여기게 되고, 험한 시차를 알게 되고, 상 이전에 그 뜻을 알게 되죠. 뜻으로서 통하는 것이죠. 공하지만은
그것에 국집하지 않고 따라서 상에 집착하면 변견의 질서 사편소견을 기리며 공에만 국집하면 무명을 기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에 집착하는 자는 도리어 경의 뜻을 알므로써 그걸 떼게 하는 것이요. 비방하는 게 됩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자를 쓰지 않는다는 불입 문자, 그 불입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문자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은 양견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죠. 왜 문자를 쓰지 않는다면 원래 실상은 말이나 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형상이 없어. 그러니까 말이나 글로서 실다움이 아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불입인데 그냥 오직 그거죠. 그건데 그것을 말이나 글로서 표현한다는 자체가 실상이 아님을 일러서 불입이라 하는데 그렇게만 국집해서 모두가 없다 공하다라고 떨어져 보면 변견이란 말이에요. 불입이라는 그것 자체도 글자를 세운 것이고 또한 이걸 통해서 이 상을 통해서 상 아님을 깨우친다고. 그래서 상에 있을 때 상을 여의는 이렇게 정도로서 깨우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살필 때는 반드시 양견이 있음을 양견을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깨우쳐 들 때 이걸 중도로서 깨우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에서 말씀은 비록 공하다는 말씀을 잘못 알아서 일체가 아예 없다거나 공이란 그러한 것에만 국집해서 알게 되면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므로서 부처님의 뜻, 말사하는 뜻을 잘못 알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경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미혹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까지 버린단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일수록 또 아는 척은 더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봉사가 길 가르쳐 준다고 같이 시궁창에 끼어드는 꼴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을 잘 살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설했다라는 그거는 염두에 두지 마세요. 항상 그 자체를 해압하기 위해서 어째서 그러냐 하는 의심을 가져서 그래 했을 때 이게 자기 살림이 됩니다. 그래 살펴야지 사람에 가려버리면은 잘못된 것도 자기 것으로 퍼담아 가지고 나중에 그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이 상승이 법문 강사해 드리고 법문하는 것도 청봉 스님이 하셨으니까 그건 틀림없겠지 이렇게만 해서 내 말 외우지 마세요. 저분이 한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의심해서 그렇구나 라고 했을 때 그걸 자기 살림으로 만들어야지 내 말 익혀봐야 그건 내 것이 어디 여러분 것입니까? 익혀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가 개합에 들어갔을 때 참으로 그것이 자기 것이 됐을 때 이것은 곧 자기 살림으로서 언제라도 필요할 때 쓰이게 됩니다. 이게 발현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삼보정사 가서 법문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의심해서 경을 보거나 법문을 들 때 무조건 하고 그 말을 익히지 말고 의심해서 그것을 개합해서 자기 것으로 하라 이렇게 법문했더니만은 법문 도중에도 덜먹덜먹 이렇게 질문하려고 자꾸 해서 좀 이따 하라고. 그래놓고 법문 끝나고 난 뒤에 질문 있으면 하라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서 내가 답을 못하고 내려가면은 두 번 다시 법당에 오지 다음 일요일 안 부를 거 아니냐고. 나도 안 온다고. 이제 질문 뭐든지 하라 그랬더니만은 경전에 의할 것 같으면 해가지고 믿음이 근본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내보다 말도 잘하더라고. 쪼라락 딸딸딸 읊어놓고 근데 어찌 의심하라 그러느냐. 좀 몇 마디 해서 이제 했더니 나중에 옳다 그랬는데 옆에 있는 보살때 오늘 저 양반 이제 혼난다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는 소리 스님들 오면 아는 소리 꽤 하는 양반이더구만. 만일 사람이 너에게 뜻을 묻되 이 스을 묻거든 어을 가져야 이게 잘 들으세요. 이 스을 물 때 무엇이 있지 않느냐 이럴 때는 탁 쳐서 그 없으면 왜 모르느냐.
이때 이제 그것이 본성이 공하고 필요 공함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받아치라는 이야기예요. 그 공함을 이야기할 때 공하다면 공한 것도 공하다는 말도 없을 거 아니냐 있음으로 대적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상대법이에요. 예. 무를 묶거든 유를 가져 대하며 범부를 묶거든 성인으로서 대하고 성인을 묶거든 범부로서 대하여 두 도라는 건 요 진리입니다. 양쪽 양견이 서로 인이 되어 중도의 뜻을 나게 깨달음을 이루게 할 것이니. 근데 저번에 뭐라 했습니까? 중도를 깨우친다 그랬는데 중도를 깨우치는 게 아니고 중도로서 깨우친다는 내 말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건 왜냐면 성철이라는 인옥이 가려진 거예요. 성철은 소용없어. 그 법을 설한 그 법만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법에 그걸 사람들이 글로 옮겨놓고 내보였을 때 성철 스님의 말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옮긴 사람이 잘못되었건 성철 스님이 그 순간에 실수했건 우리 봐줄 이유가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야 나도 거기 말려들지 않고 남도 이로 인해서 그릇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백년남 신도들이 다 몰려온다는 건 나를 오라든가 참여하라든가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백년남 신도들이 1000만 명이 나한테 몰려온다 해서 내 눈도 깜짝 안 해.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고맙게 여기야지. 이런 육조 스님도 나와 더불어서 틀리지 않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중도의 뜻을 나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 그것이 중도로서 깨우치는 거지. 중도라는 것이 무엇이 있어? 중도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양견이 있으니까 중도의 도리가 있는 거지. 에? 색이 있으니까 공이라는 것이 있고 공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색이 있어. 그런데 여기 무슨 중도가 있어요. 색과 공을 치우치지 않게 깨우치는. 그래서 색은 반드시 공으로 돌아간다. 색의 근본은 공이다. 그래 놓으면은 공에만 빠질까봐 부처님이 버떡 뒤집어. 공한 것에서 색이 나오기 때문에 색은 곧 공이다. 공은 곧 색이다. 이렇게 해서 치우치지 않게 일깨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깨우친 게 뭡니까? 여기서 중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쳤으니까 중도의 뜻을 우리가 깨우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가 설했건 누가 하든 절대로 사람을 이름 없는 거사가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런 것들이 해가 맞을까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지금 말을 쫓지만 말한 도리를 그 이치를 살펴서 옳으면 옳은 것을 내가 개합하고 옳지 않을 때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거 옳지 않는 것을 만약 내가 살림으로 삼아 놓으면은 나중에 그것도 치우는 게 나대지에 집 짓는 거는 그래도 힘들다 하더라도 수월한 거예요. 거기다가 엉뚱한 집 빌딩 갖다가 지어놓은 거 그거 허물려면은 그게 더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제 우리가 포크레인 요즘 장비가 좋아서 그렇지 우리 힘으로 집 하나 지어라 해가 할 때 어쨌든 지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짓든 둘이 짓든. 근데 누가 그다가 하나 세멘트 집을 하나 지어놓고 이거 부시해가지고 지으라 하면 이 부시는 게 우리가 더 힘들 거예요. 부셔가지고 그거 다 치우려고 하면 깨끗하게 치우려고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이 상승이 법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청봉 스님을 깨우쳤으니까 틀림없이 옳은 말씀을 해주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내 살림이에요. 그거를 일단 그것 도리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 뜻을 자기 것으로 개합을 해서 자기 살림을 만들어야지 청봉이한테 가려보면은 그럼 앞으로 이 산승이 가고 난 뒤에 이 산승이 했는 어록집을 이제 우리 문인들이 자꾸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이트에 있는 것만 골라도 책 수십권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또 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봉스님이 해놓은 말이다 해서 그냥 날 믿는다 해서 다 믿어버리면은 그 오류는 누가 감당합니까? 그죠? 일단은 그 도리를 의심해서 자기가 개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법문을 듣고 살피는데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양견, 이 양쪽이라 했는데 이 도의 양견, 큐치 소견을 한쪽의 인으로 해서 상대적인 그 지견으로서 중도로서 이 쳐받아서 결국은 양견을 깨버리고 중도로서 우리가 그 과를 증득한다라면 그것이 바르게 깨우치는 것이다는 뜻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한 번 물으면 한 번 대답하고 이 법거래 하는 걸 좀 법률을 잘 살펴보세요. 한 번 물으면 한 번 대답하고 나머지 물으면 한결같이 이에 의하면 묻고 대답 거기에 그 도리를 살펴서 상대적으로 내가 응해서 이렇게 응답을 해 나간다라면은 곧 이치를 잊지 않아요. 진리의 뜻, 그 진리의 뜻, 고대 설명한데 그 진리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사 이제 예를 든다면 사람이 묻기를 어떤 것을 어둠이라 이름하는가 하고 누가 물었다 하면은 그때 답 밝음은 이 어둠은 연인이 밝음이 사라지면 곧 어두운 것이라 하여서 밝음으로서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으로서 밝음을 드러내서 오감이 서로 인나의 중도의 뜻을 이루게 하라. 밝음은 곧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은 곧 밝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이 물러가면 밝음이 되는 것이고 밝음이라는 것이 물러가면 어둠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으로서 중도의 뜻으로서 이렇게 그 뜻을 드러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으로서 밝음을 드러내서 오감이 서로 인하여 중도의 뜻을 이루치니라. 나머지 물음도 모두 이와 같이 다른 것들도 모두 이와 같이 해서 너희가 후에 법을 전함에 이함에 의해서 번갈아 서로 가르쳐 주어서 번갈아 서로 가르쳐준다는 대를 이어서 이런 뜻인데 종기를 이러한 불치견을 그대로 개성하라는 잃지 말라는 개성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좀 더 보완한다면 상대로서 물음에 답해서 물음과 답함을 서로 인으로 해서 상대의 물음이 저기 공안에 말이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어째서 제가 스미상 같다 했는가. 이러면 요 묻는 게 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무슨 생각을 일으켰느냐 거기 잡아 들어가면은 과가 나와요. 그 생각을 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어쩌고 뭐 청춘 남녀가 만나서 굉장히 복잡해. 난 그 복잡한 것처럼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뭐 차 한잔 마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복잡. 생각은 둘 다 똑같은데. 네? 그러면 이 과정은 뭐예요? 이 과정은 사실상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 둘이 엎어지면 되는데. 그죠? 그게 과언이에요. 생각을 무엇을 냈느냐? 과연 이것이 불법이에요. 불법은 중도를 생략하는 겁니다. 달을 정복한 것은 무엇이냐? 이 물음이 인이에요. 이 생각, 달을 정복하겠다라는 생각이 그건 뭡니까? 결국 갔다 온 거 과아닙니까? 갔다 온 거. 언제 달 갔다 왔수? 이렇게 하면, 응? 이제 우리 법안거사가 스님, 달은 어떻게 갔다 옵니까? 물었지만 벌써 달 갔다 오겠다는 생각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격예선지입니다. 당신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소. 그리 달을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 이게 이런 교하게 하고 말고 격예선지로 법안거사는 언제 달에 그렇게 빨리도 갔다 오셨수? 하게 되면은 당신 갔다 왔지 않아요. 말 밖의 소식이라고. 이렇게 이 묻는 것이 생각 일으킨 것이 인이면은 여기서 제가 스미상 같으냐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는 이것이
인과입니다. 그러면 세상사도 모두가 인과법이거든. 우리가 사람 만나는 거 이것만 인연하고 인연법, 인과법 이런데 그게 아니고 일체의 진리를 깨우쳐보면은 인과법, 아님이 없어. 인연법, 인과법 떠나버리면은 불법은 존재할 게 없어. 원래 불법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 불법이니 불교니 다 거짓말, 가짜예요. 가설이야. 그래서 경에도 보면 이름하여라는 말을 자꾸 쓰고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말로 하자면 그렇지만은 실은 법이라는 것도 없어. 우리가 불법 할 때는 도다, 불법이다, 마음이다. 이건 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그 생각 일으키기 이전이 그것이지. 그것인데 그것이라는 그것도 지금 생각 일으키기 이전이라는 그것이라는 것도 지금 내가 생각 일으켜서 말하는 거지. 정말로 생각 일으키기 전에는 법이니 마음이니 돈이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라는 말 붙일 게 없어. 불법 할 때는 벌써 작용된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이야. 인이고 이것을 과로서 설명 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살피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을 거량하고 상대의 법문을 할 때 살필 때 무한 도움이 될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 일으켜서 지금 저 말을 했구나. 이렇게 딱 살필 수가 있고 거기 대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살필 때 법문을 듣고 아는 것을 대입해가지고 뭐 살펴서 거다 갖다가 이렇게 대응해서 집어넣으면은 이건 개교가 돼, 사량이 돼. 그냥 묻고 대답하는 여기서 생각 일으킨 것만 살펴서 쫓아 들어가면 바로 지시합니다. 그 사이트 병 속에 새가 들어있는데 그거는 뭐 공안이 아주 굉장히 단조롭게 해서 올렸던데 새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느냐. 어떤 놈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 시시해 버리면은 그 쉬운 답이 나온다고요. 앙산 스님이 깊은 12자 되는 우물에 사람이 빠졌는데 석자 되는 끈 하나밖에 없어. 그걸 어떻게 하면 이걸로서 그 사람을 꺼낼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게 하다가 됐는데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상으로 쫓아봐 생각하니까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한날 유산 스님이 그 누가 빠졌는데 이 소리가 탁 떼어쳤어요. 그래서 앙산 스님은 또 채를 놓고 또 그 투자 스님인가 누가 처음 그 한 분한테 뭐 용을 얻었다 이런 독백을 한 일이 있는데 인을 알면은 과는 간단하잖아요. 원상 법문이 뭐 들어가도 30방 들어가지 않아도 30방 그건 맞게 돼 있어. 그 방법이 없어. 그건 뭐 전에 경산 통도사 경봉 스님이 뭐 정관 스님 앞에서 부채를 갖고 그 원을 살살살살 여기 쓰었대. 원을 쓰는 건 원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상으로 보면 뭐 쓸어버리고 나오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이 아니에요. 참으로 그 실상을 우리가 살펴서 도를 깨우쳐야 돼. 이치를 깨우쳐야 돼. 지금 빠져나오려 하면 나올수록 그 형사들 그 수갑처럼 더 올가드는 거예요, 이 법은. 이거 빠져나오겠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기 매여 있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여기 걸려있지 않아. 아주 법이 이렇게 섬세, 명확하고. 그래서 상을 쫓아보지 마세요. 그냥 지시해보세요, 지시.
그걸 직시해 보는데 묻는 것, 일으키는 것이 인이요. 이 결과가 곧 답입니다. 인과의 그것이 인연이고. 옳지. 회비도 안 받았는데 너무 많이 퍼담아줬다. 어둠으로서 드러내고 어둠으로서 발굴을 드러내서 오감이 서로 인하여 중도의 뜻을 지니 나머지 뭐야? 약간 여기서 지나갔고 한 번 물으면 곧 한 번 답하여 바른 이치를 잃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드러내서 문답이 서로 오감으로 인해서 중도의 뜻을 깨달들게 하라고 하신 것이고 법을 전할 때도 점검해서 인가할 때도 점검할 때도 이런 것으로 문답해서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하라고 이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이 상승이 설명한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다 갈 거니까 이 본문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 보충되는 설명들이 될 것이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재구직착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자체가 벌써 문자입니다. 입만 말입니다. 입을 열면 어긋난다라는 이것은 방편이지 입 열면 어긋난다라는 이 자체가 벌써 말이란 말이에요. 입을 연 거예요. 이건 허물을 치고 들어가는 허물이에요. 이거는. 허물이라도 허물되지 않는 허물입니다. 욕심도 허물이 되지 않는 욕심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겠다. 이 욕심 왜 못 부려요? 그것도 허물인 거 아니거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삿대고 나쁜 방편으로서 돈을 벌겠다면 안 되지만은 정당한 노력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데다 쓰겠다는 그 생각이라면 그런 바람직한 욕심인 것이고 집착인 것이고 도를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건 바람직한 집착이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나무라면 이건 중도를 벗어난 거거든. 응? 무조건 그러면 가만 누워가지고 감나무 밑에 잘만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쯤 먹고 죽는 거지. 너 그렇게 살았고 부처님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으로는 바늘도 통할 수 없으나 사사로이는 거마가 통한다 하는 말도 바로 사사로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방편으로서 말을 빌리고 글을 빌려서 전하는 것이고 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입열면 어긋나는 거죠. 그러나 입열면 어긋난다는 이 말도 사사로운 것으로 소용되는 허물이 되는 것임을 아시기 바라고 제가 이게 약속대로 마치려고 하니까 꽤 바쁘네. 다음에 식품입니다. 부촉 유통인데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고 잘 이것을 유통해서 유통하라는 부촉인데 이제 부촉이라는 것은 법을 전해 준다는 뜻인데 전할 게 있으니까 그건 깨달음이죠.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고 또 촉은 부는 이제 붙이는 거고 이제 부촉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세에 잘 전하도록 하라고 하는 당부의 뜻이 여기에 포함된 거고 유통이라는 것은 널리 통하게 한다는 이야기. 물이 흐르듯이 계속해서 이것을 흐를 유자로 씁니다. 계속해서 이 법이 이어지도록 하라 하는 그런 건데 조사께서 태국 원년 임자년 7월에 문인을 시켜 신주 구궁사에 가서 탑을 세우게 하셨다. 자주 장인을 독촉해. 장인은 이제 기술자 목수 이런 사람들이죠. 장인을 독촉하게 하여 다음에 늦여름에 낙선하여 우리 글만 쫓으면은 이거 장인 육조 스님의 부인의 아버지인 줄 알라. 7월 1일에 문도 대중을 모아 이르시되 내가 8월이 되면 세상을 떠나고자 하니 너희는 의심이 있으면 모르거든 말이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모른지기 일찍이 곧 묻도록 하라. 너희를 위해 의심을 깨뜨려
너희로 하여금 미움이 없게 하리라. 내가 간 뒤에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없으리라. 구군사의 묘탑을, 이게 요것도 하나 관행인데, 우리가 천지시들이 돌아가시면은 사리탑을 세우기도 하고, 화장에서 사리탑을 세우기도 하고, 육신 그대로, 말이 장례 지내듯이 하는데, 이제 중국 풍습입니다. 중국에는 이 지역에 따라서 이 장례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 이쪽에는, 한국처럼 땅에 묻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데 가면은 집을 짜그맣게 지어. 그 안에 들어가면 살림집과 똑같이 해놓고 평소에 이분이 쓰던 거 다 그대로 놓고 거기다 관을 해놓고 거기에 시신을 모시고 텔레비도 준비되고 다 해요. 이렇게 해서 멀리서 보면은 산 비탈에 막 집들이 막 엉성이 막 기아집 이런 집들이 막 아주 보기 좋듯이 아주 사람 사는 집처럼 보입니다. 좀 작지만은 그런 데도 있고 뭐 그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풍장해 버리는 데도 있고 뭐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남쪽에서 그렇게 하는 곳에서 묘탑을 세요. 이분은 이제 시신, 육교수님 시신을 이제 모시기 위해서 놓으시는 그 풍습대로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가고자 하는 날을 준비가 안 되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날 못 가시니까 자꾸 독촉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세상 인연이 다 하면 이제 가야죠. 내가 할 것을 다 한다면은 가야 됩니다. 가는데 중생은 운명이라고들 이야기하죠. 업연에 의해서 내 뜻과 상관없이 이 몸을 버려야 되고,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업연에 의해서 결국은 다시 수생을 하게 되는데, 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더 머물 필요가 없다 할 때 스스로 내가 가고 싶은 때 내가 몸을 벗을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이미 자시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39년은 더 살아야 이 산승이 과연 그렇게 하는가를 보게 될 테니까 건강들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간 뒤에는 너희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라고 한 것은 왜 이 자만심에서 내 아이는 가르칠 만한 선지식이 없다 이런 자만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분들의 스승은 자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벌써 법을 부축받은 선지식들이에요. 그래 스승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든 의심이 있는 건 다 다 풀어라 하는 이제 그런 뜻에서 한 거지, 육교수님이 자만실에서 그렇게 하신 것인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야지. 요렇게 말하면, 그래야 중생들은 요 말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기밖에 없어, 무슨, 각인이라고 칭하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아닙니다. 법회등이 들으며 모두 눈물을 흘려 슬피 울었으나 오직 신혜가 얼굴빛을 움직이지 않은 채 또한 슬피 울지도 않으니, 이에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신의 작은 선사가 될 소사, 자기가 스승이가 소사라는 거예요. 성과 불선이 평등한 거 헐뜯고 칭찬하는데 움직이지 않은가, 슬픔과 즐거움을 내지 않음을 얻었으나 나머지는 얻지 못했도다. 산중에 몇 해씩 있으면 마침내 무슨 도를 얻었는가? 너희가 이제 슬피는 것은 누구를 귀신하는 것인가? 이 신혜 때문에 다른 사람도 혼나네. 그죠? 만일 나를 갈 곳을 알지 못하며 귀신한다면 내가 스스로 갈 곳을 아나니, 내가 만일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마침내 너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했으리라. 내 갈 곳을 알지 못하면 자기 갈 곳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슬프다라는 생각에, 슬프고 두렵다라는 걸로 아직은 상견에 빠졌다라는 것을 지금 질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몸 벗는 것이 그렇게 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여여하게 그런 경계고, 또 내가 다시 옷 갈아입고 싶을 때 너가 갈아입는 것을 왜 안다면 내가 가는데 너희들이 슬퍼할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이건 이제 가르침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생에서 말이죠. 이생에서 다 우리가 헤어지면은
다음에 법안 거사가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알아보겠냐고요. 그죠? 여기 누구가 앉아있다고 여러분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당연히 청보에 앉아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하고 전생에 나는 원효고 법안 거사는 대사인데 지금 여기서 다시 이렇게만 서로가 꿰뚫어 알았다라면은 그때 몸보신 게 슬플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한쪽에서 모르면은 그것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육조스님 말하는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너는 그때 누구고 나는 그거는 원론적인 우리가 생각이고 그렇게 하면 슬플 게 없어져요. 사실은. 그러나 또 이생삼의 정이란 건 있습니다. 나도 우리 보살 죽으면 내 눈물이 나. 우리 보살이 나한테 얼마나 내 법을 귀하게 여기고 내 법을 듣기 위해서 이 더운데도 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나도 눈물 나. 그거 안 나는 척 난 안 해. 그러니까 나한테 눈물 흘리지 않게 내보다 먼저들 가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내 갈 곳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슬프지 않다 이 말이지. 이 옷 벗고 있다가 입고 싶을 때 좋은 옷 다시 또 내 갈아입으면 되니까 내가 입고 싶은 그 옷 갈아입으면 되기 때문에 난 슬프지 않다. 너들이 그걸 참으로 안다라면 지금 눈물 흘릴 게 무엇이냐 지금 이제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타는 법성은 본래 생멸과 거래가 없는 이게 법성이에요. 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 근데 용인 이 몸뚱이 이건 색은 또 색으로서 있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지금 근본적인 근원적인 도리를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살피면 됩니다. 너희는 모두 앉으라. 내가 너에게 한 개성을 주리 이름하여 진가동정의 개성이다. 진가동정 개성이라 했어요. 진가동정. 그 참과 거짓, 움직임과 고요함의 개성이다. 너희들이 이 개성을 외워 지니면 외워 지닌다는 건 이거 바로 뭘 외워 똘똘 기억해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해합되는 것이 외워지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것이 되죠. 더불어 뜻이 같아지니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종기를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했는데 생략하고 아까 설명하는 것을 보충 더 설명할 게 없네. 그렇게 하시고 승려 대중이 예를 하여 조사께 개성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개성으로 의식을 일체가 참다운 것이 없으니 일체 무엇이 일체라고 하는 이건 만유 두두물물 모든 있는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러한 것은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더덥기 때문에 참다운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고 참으로 보지 마시니 실다운 것으로 보지 마라. 그렇게 실다운 것으로 집착하게 되면 이제 망친다는 이야기죠. 만일 참으로 보면 이 소견이 모두 참이 아니라 실다기보는 그것이 삿된 소견, 사견이 된다는 이야기죠. 만일 능히 스스로 참이 있으면 참으로 항상 실담이 있다면 거짓을 여인고 마음이 참이니 거짓은 뭡니까? 모든 덧없는 이 상을 거기에 실착하지 않는 그 마음이 곧 참다움이 실상이다 하는 이야기죠. 스스로 마음에 거짓을 여의지 않으면 스스로 마음에 삿된 소견, 상견을 제하지 않으면은 참은 없거니 어디가 참이려? 참다운 것은 그 상견에 쫓아들면은 참다운 것을 놓치죠. 그렇기 때문에 상을 쫓아서 설하는 것이 어찌 참이 될 수 있는 참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것을 깨우칠 수 있겠느냐 유정은 움직일 줄 알고 정이 있는 모든 것 미무짐승까지 모든 정이 있는 것은 작용할 줄 알아. 그것은 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고 무정은 움직일지 모르는 무정물은 스스로 작용할지 모르죠.
그래서 만일 꼼짝,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성객들한테 지금 한 방 때리는 말입니다. 꼼짝하지 않는 형을 닦는다면, 이건 정의 국집에서 그저 뭘 관한다 하고 뭘 보려고 드는 이런 걸 이야기해요. 이 치를 우리가 궁구해서 깨우치려 들지를 못하고, 공안을 들 때 공안을 의심에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정이라는 생각도 잊어버린 정으로 들어가야지, 정을 얻고자 하는 뭘 본다라고 해가 하고 그 공항을 본다고 해서 모든 걸 잊어버리는 데다가 국집하는 이런 건 이건 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움직이지 않음을 수행으로 삼는다면 무정물과 같다는 이야기. 무정물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으냐. 움직이지 않는 무정물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면 무정물도 다 성불할 거 아니냐고요. 그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식이 있는 사람은 사유로서 집중함으로써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 일체, 정이라는 생각 일체를 여인정, 집중함으로써 생기는 정, 이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알려고 하는 데서 깨우치는 것이 견성이요, 각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를 이야기. 즉, 도는 깨달음이요, 깨달음이 견성이고, 견성이 각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찾으려면, 진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찾으려면, 이게 이제, 그 뜻을 알려면은, 움직이는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니, 움직이는 위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에 떨어진, 낙공에 떨어진, 무기에 떨어진 것은 움직임이 없는 거죠. 멀어져 버린 그 상태죠. 그러니까, 사유하는 움직임. 알고 간결하게 사유하는 그 움직임 가운데 분별 개교하지 않는 그것. 그래서 그 사유는 용 아닙니까? 그죠? 사유는 용이에요. 알려고 하는 거 먹고 하고 알고 들어가는 그것이 용인데, 용 위에라는 이 말은 근본인 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용은 이때 사유하는 용은 애입니다. 예. 꼼짝 아닌 바른 정이라면, 사염이 없이 앉아있는 것이 정이다. 그런 것이라면, 무정물은 불성의 씨가 없는 것을 알아라, 이 말. 응? 무정물은 성불이 일이 없는데, 그것처럼 그런 짓해서는 이치에 유익함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온갖 상을 능히 분별하되, 현상을 그대로 보되, 제1의 움직이지 않는다. 제1의라는 건 향상로입니다. 이건 구경입니다. 그 소수영향. 그것은 산란하지 않고 깨어있는 또렷함,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지견을 지으면, 그러한 지견, 이게 소견이 아니다. 그러한 지견, 이게 불치견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행하게 된다면, 곧 옳은 진리의 작용이다. 참난 작용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유입니다. 소수영향 그대로 사유. 모든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알리나니, 힘써 모름지기 뜻을 가다듬어 용명정진하되 생각을 고르고 바르게 해서 대승의문에 깨달아들며 불가를 깨달아듣는 문에서 지혜로 생사를 저렇게 지착하지 말라. 지혜로서 생사에 지착하지 말라. 생사에 지착하지 않으려 들면 뭡니까? 아라는 것을 여의했을 때 이야기인데, 이거를 지금 이분은 이제 원론적인 것을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이 아까 말하면 그냥 생각을 여인, 정말 사유로서 의식만 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것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생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않는다는 생각이 사실은 집착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 하드 가운데서 그걸 알려고 간절히 의심에 들어가기만 한다라면은 자연 생사고 뭐고 없으니까 벌써 생사가 여인 게 되는 겁니다. 만일 말 아래 서로 응하면 말 아래 개합하게 되는 이 뜻을 여러분들이 개합하게 된다라면 곧 함께 부처의 뜻을 논하거니와 불법을 논할 상대 지음자, 이렇게 시인을 만나면 시를 바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이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만일 실로 서로 응하지 못하면 말뜻을 등진 소견을 자꾸 짓게 된다라면은 정예의 상을 하여 한해케 할지니라. 정예의 쌍으로 정해서 결국 스스로 개합해서 알도록 하라. 이 정치는 본래 다툼이 없으니, 다툼이 있다는 것은 옳고 그르고 치사선정하는 분별이 있을 때죠. 구경은 공한 것인데, 필경 공한 것이고, 필경이란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필경 공할 때는 결국은 공이고, 본성공이 본래 성품이 공하다, 이렇게 살피면 됩니다. 다투면 곧 뜻 이룰지니 도와 멀어진다는 이야기죠. 다툼이라는 건 주먹쥐고 싸우라는 다툼이 아니고 자꾸 분별하는 다툼, 이거 다 이것이다 치우쳐서 자꾸 이렇게 계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집착하여 법문의 다툼은 삿된 집착으로 깨닫는 수행에 자꾸 그런 시비를 하게 되면은 자성이 생사의 장기이다. 원래 자성이란 청정 그대로인데 이것이 오히려 분별심 때문에 아상도 생겨서 생사에 오히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윤회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인데, 만법이 모두가 허망한 것임을 알아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되고 항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만이 오직 실다운 것이고 영원 불변이 항상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살피시면 되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을 얻는 데서 앉아서 뭉개면서 정에만 국지 바로 들고 뭘 관한다 피고 자꾸 잘못, 묵조선도 잘못하면 안 됩니다. 묵조선도 가나선인 이목구와 둘 아닙니다. 그렇게 떼어서 살펴 들어가지를 않고 그냥 고요한 것만 찾아 들어가는 게 묵조선인 줄 알면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조선과 가나선은 아예 별개의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대문도 대중들이 계속 설하심을 듣고서 모두 다 절을 하고 아울러 조선인 뜻을 체달하고 각각 마음을 다잡아 법을 의지에 수행하며 다시는 감히 다투지 않았으며, 이에 대사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시지 않을 것을 알고 부패 상자가 다시 절을 하고 이어 죽기를 화상께서 인멸하신 뒤에 옥과 법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부척하시옵나이까. 이 많은 전법 제자들 중에서 6조 이후는 이 많은 전법 제자들 아닙니까? 내가 대범사에서 지금에 이르도록 슬프한 것에 요긴한 것을 기록하여 널리 퍼지도록 하고 너희는 지키고 보호하여 번갈아 서로 전하여 가르쳐 전해주며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다만 이 말에 의하면 이 방법이 적고, 지금 내가 지금 설해왔던 이것을 이름해서 그냥 정법하지 않았어요. 이름해서 정법이라 이르니라. 이제 너희를 위하여 법은 설하되 그 의발은 전하지 아니하나니 대체로 너희가 믿음의 뿌리가 무르이고 결정코 의심이 없어. 의심이 없다는 건 모든 것이 할 일 없이 된 겁니다. 이제는 더 닦을 것도 없고 더 알려고 할 것도 없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고나면 잠자는 무의지민 무신도인이 되는 겁니다. 큰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나 선조 달마대사께서 붙여주신 개성의 뜻에 의하여 의벌은 합당히 전하지 않느니라. 달마대사께서 개성으로 이르셨으니 내가 본래 이 땅에 와서, 달마대사 동토 이 땅에 온 뜻은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함이니, 법을 전해서 중생을 구하자 함이니, 한 꽃에 5잎이 열려, 한 꽃은 달마대사고 5잎은 2조, 3조, 4조, 5조, 6조입니다. 열매가 장이 이거죠. 이때 열매는 꽃 하나의 열매 하나면 열매 안에는 씨가 무지하게 들죠. 그렇게 널리 이제 퍼진다. 그러니까 정계 반계로 갈려져 있을 때는 정계 의발 전수되는 요것만 법을 전했다 해서 좁게 내려왔는데, 6조 이후에는 법을 깨달은 자, 즉 깨달은 자, 법이 있는 자, 깨달은 자는 다 법을 전해받은 것이 되고, 정표는 하나밖에 없으니 여기서부터 멈춘다라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요 손을 마치도록 하죠.